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6년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그려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종려주일 사건이라고 불려지고 종려주일 본문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나귀와 그 새끼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심을, 그리고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좀 깊이 살펴보시면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나귀 한 마리도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바로 나귀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의조적으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고대의 왕들은 개선, 그래서 전쟁을 끝나고 개선 행진을 할 때에 큰 왕들은 백마를 타고 크고 좋은 군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인 거죠. 그래서 말들도 엄청 비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군마,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시고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인데 이 예수님이 승전 행진하는 것처럼 행진하시는데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지를 보내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힘과 정복을 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겸손의 왕은 왕인데 가장 겸손하신 왕, 가장 낮아지시는 왕, 바로 평화의 모든 것을 평화로 이루어내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연한 사건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본인은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겸손과 평화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바로 우리들이 따르는 주님이신데요. 그분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평화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할 부분들은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귀 위에 겉옷을 얹습니다. 왕들은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탈 때 안장을 만들어서 안장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의 겉옷을 안장처럼 만들어서 그곳에 예수님이 앉게 합니다. 길에도 겉옷을 펴니다. 겉옷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왕의 보좌를 꾸미는 것이 뭡니까? 안장이기도 하고 큰 금으로 만들어진 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겉옷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바로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을 모시는 자리로 사용된 것입니다. 평범한 옷이지만 왕이 앉으시는 그 옷에 앉으시는 순간 그 자리는 왕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종종 작고 별것 아닌 이것들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헌신이 드려진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드려졌는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도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볼품없는 나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왕을 모시는 도구가 된 겁니다. 겉옷도 그 자리에 깔려져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 왕을 모시는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받으신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마음, 겸손히 내어드리는 마음, 내 겉옷조차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한 절을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참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하는데 겸손히 주를 따라가야 되는 내 삶은 어떤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 할 부분, 순종으로 기꺼이 드려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우리 내일 교회에서 봐요.